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9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1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되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더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증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근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움츠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이 한 주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분명히 봄이 온다는 입춘도 지났지만 추위는 더 춥고요. 그럴지라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입술에 아멘이 흘러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옆 사람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함 따라도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지겹도록 들은 약방 감초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듣는 단어지만 정말로 예수를 믿느냐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 오면 별로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수십 년을 구걸하며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걷고 뛰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있고 베드로 주변에 몰렸겠죠. 이런 기적의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란 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었고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루에 5천 명이 먹는 이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 마귀는 가만히 있을까요? 마귀도 등달아 일합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이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누구 마음대로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느냐고 가둬놓고 공개적으로 지금 현재 질문하면서 핍박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인데, 그들의 질문 앞에 베드로는 당당하게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내용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 따라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담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6절 7절에 보면 대제사장, 그 다음에 가야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참여했다. 이 말은 당시에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이 다 참여해서 지금 이제 사도들 가운데 세워놓고 묻습니다. 누가 무슨 것으로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여러분, 이 기득권을 가진 세력은 사도들을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세요. 북한에서 김정은 씨가 사람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모르지만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당시 문화도 이 대제사장과 이 집단 세력은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현재 사도들을 불러 자기들 가운데 세워놓고 던진 질문이 뭐예요? 7절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오늘 마저 안진병을 일으켰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누구의 성령을 받고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고쳤느냐고 충고합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이야. 우리가 종교 지도자야. 종교적인 것, 하나님에 관한 것,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의 권한이야. 너희들이 왜 우리에게 영역에 침범해가지고 엉뚱한 일을 해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이렇게 당스럽게 만드느냐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당시 사회적으로 그들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것, 영적인 것은 그들이 가진 특권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기득권이 자신들에게만 있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아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는데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마치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지금 신문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회에서 여러분 기득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센 힘을 가진지 아세요? 대한민국이 복잡한 이유도 기득권 문제예요. 나라 안에서도, 회사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자신이 기득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나라의 발전이 도움이 되고 회사 성장에 도움이 되고 교회의 부흥에 도움이 되고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오직 자기 이익에 손해만 된다면 기득권을 발동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이란 기득권을 가지고요, 아내가 교회 가면요 핍박합니다. 부모라는 기득권을 가지고 아이들이 교회 가겠다고 하면 핍박합니다. 분쟁하고 평온하지 못한 교회들도 보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내가 이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내가 집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고, 내가 근사고. 우리가 세운 교회인데 굴려 들어온 자가 무슨 저렇게 주장해? 교회 안에 기득권을 지키러 가는 세력이 있는 교회는요, 좋은 교회가 아니고 부흥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교회 온 사람 누구든지 마음대로 일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자꾸 태클을 거는 교회? 그건 기득권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기득권의 주장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구 마음대로 너희들이 저 병자를 고친 거야? 베드로는 담대하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님,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웠다고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 소개합니다. 복음을 전한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핍박자들 앞에서. 제자들은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예수를 전거했습니다. 박해가 있기 때문에 전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그들 앞에 예수를 어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근심 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믿음을 빼앗아가는 최대의 적은 여러분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내 남편이, 내 부모가 핍박하니까 안 되겠다는 생각, 나는 예수 못 믿겠어요. 남편이 너무 방해가 심해요. 부모님이 너무 방해가 심해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자들 앞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자세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따라 예수님이 내 삶의 머릿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랬어요. 여기 성경 건축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를 지금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머릿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퉁이 머릿돌이란 건물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는 기초석 돌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베드로가 말한 비유의 표현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버렸던 그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대명하고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필합니다. 여러분, 머릿돌은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잖아요. 기초석 위에다 건물을 짓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반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삶의 기초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 기초석을 버리면 우리들의 삶과 신앙에 예수 믿다고 얼음이 생길 때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의 기초석이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요, 삶에 사단이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마치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치면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안전하고 튼튼하게 세워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기초석으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뉴스를 통해서 아시아는 태풍이라고 크고 저 북미는 허리케인이라고 크죠. 그런데 미국에 허리케인이 불어서 집이 막 날아가는 그림을 봤습니다.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미국에 갔다 와서 이해를 했어요. 미국에는 공거리로, 우리말로 콘크리트로 집을 지으면 경비가 어마어마해. 나무로 짓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집들이 땅은 넓으니까 다 나무로가 목조 건물로 집을 지어요. 그럼 목조 건물을 집을 짓다 보니까 태풍이 불면 날아가게 돼 있어요. 원가 때문에. 건축비가 너무 비싸서. 아,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나무로 집을 짓는구나. 아파트도 나무로 집을 지어요. 미국에 가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삶 속에 예수를 뽑아오려면 어떤 모습의 삶이 될까요? 당장 좀 편하겠죠. 그렇잖아요.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이 살아간다면 편하겠죠. 예수님이 없이 우리들이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삶을 산다면, 내 안에 주님을 빼버린다면 마치 지진을 만나고 태풍을 만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집 같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예수님이 나의 삶의 머릿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머릿돌이 되어 산다는 표현은 예수가 내 삶에 철저하게 주인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창틀은 창문이 있어야 창틀의 역할을 하잖아요. 장판은 방바닥에 깔려야 장판의 역할을 하잖아요. 표현이 어떤지 모르지만 배는 논에서 자라고 보리는 밭에서 자라잖아요. 물건이 제자리를 찾으면 얼마나 쓰임받는 가치 있는 물건이 됩니까? 그러나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아무리 비싼 물건이라도 제자리를 떠난 물건은 쓰레기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호텔 주방의 요리사가 주방에 있을 때 빛을 발하는 거지, 컴퓨터 회사 가서 컴퓨터를 만지겠다면 그는 의미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처럼 구원받은 신앙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기반으로 행동하고 살 때 그 삶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곳이 어딘지를 찾아서 그곳에서 사명 감당하고 사는 것이 최고로 주님을 내 삶의 머릿돌을 삼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주변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나를 풍성한 교회에 보냈고 이 교회를 섬기고 살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지금 이 집사란 직분, 건사란 직분을 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다는 것은 이 교회에 내가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비싼 물건도 제자리를 떠나버리면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귀하고 존귀할지 모르지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피곤하게 만드는 쓸모없는 물건과 같은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불평하지 말고, 나를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는 나에게 일거리를 찾으라고 주셨구나. 그걸 찾으려고 해야 돼요. 오늘 종교 지도자처럼 누가 무슨 근세로 내 밥그릇을 네가 탐나느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예수님을 몰라보고 뽑아버리는 미련한 사람들 같이 된다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요, 머릿돌이신 예수 떠나면 우리의 영은 살아있으나 죽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에 22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기초석이 되었다.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가질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간다. 믿음 생활 중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내 마음이 들지 않을 때 기득권을 오늘 발동하는 이 종교 지도자처럼 머릿돌이신 예수를 뽑아버리면 내 인생의 삶은, 여러분, 순간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마귀가 그를 녹하게 되고 그 인생은 마귀의 밥으로 전락하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나를 머릿돌이신 예수 위에 세우는 삶을 살려고 해야 된다. 세 번째로 여러분 따라,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합독합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어서 우리 요한복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두 말씀의 구절을 잘 보세요. 구원 얻는 길이 몇 가지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예수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막 흔들려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이, 교회 가라니까 헌금 내라는 소리를 너무 한다고. 그래서 천주교로 갔대. 여러분, 헌금의 핑계지 그 사람은 구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내가 누구 꼴보기 싫어서 다른 교회를 갔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사람은 정확한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예수 믿다가 힘들면 천주교로 가고 신천지로 가고 절로 가고 세상으로 갑니다. 왜 갑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없대요. 예수 외에는. 이 땅에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주장하는 신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농담 삼아 그렇게 합니다. 고무신도 신이다. 우리나라에도 신이 2만 개나 있대요. 일본에는 4만 개가 있대요. 저 네팔에는 8만 개가 있대요, 신이. 나는 신을 세락해도 몇 개 못 셀 것 같는데, 이처럼 인류는 저마다 많은 신을 섬기며 각자의 종교를 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적으며 이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십만 개의 신이 있다고 주장할지라도 그 수십만 개의 신 중에 진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흔들리니까 절간을 가고 천주교를 가고요. 나 천주교 나쁘다 이 말 아니에요. 절이 나쁘다 이 말 아니에요. 우리보다 절간에 다니는 사람은 더 선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랬을지라도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이 믿음과 이 신앙이 흔들리면 종교인이 되고요. 그 영혼은 마지막에 결국 뭐요? 지옥이라고 하는 통로를 밟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볼게요. 운이 좋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잘나고 선해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받은 겁니까? 천만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기독교를 독선적인 종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못됐다 그래요. 왜냐 그러면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니까 너 나쁜 놈이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뭐를 변명하겠어요?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절간의 주인도 하나님, 마음의 턱 교회 주인도 하나님, 무당의 주인도 하나님,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뭘 할 말이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고통과 어려움을 만날 때, 내 감정이 상하고 내 생각이 부딪힐 때 하나님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이라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고요, 내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내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예수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내가 주인이거든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말은 죽은 뒤에 천국 가게 해준다는 것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구원자도 예수, 여러분 사업장의 구원자도 예수, 여러분의 몸의 건강에도 구원자가 예수. 나의 욕심과 정욕과 나의 이기주의 마음속에서도 빠져나게 하는 구원자가 예수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따라 산다는 것은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잖아요.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믿는 이 진리는요, 내 목에 칼이더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이 진리는 타협의 대상도 아니에요. 이 진리는 절대로 배나는 진리도 아니에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유혹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그들은 순교의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이 진리가 믿어지지 않을 때 그들의 삶의 위험을 느끼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알고 믿어질 때 그들은 기꺼이 위험 앞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를 죽게 만든 것은 진리였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당당하게 제사장들 앞에서 예수가 고쳤다고 소리치게 만든 것도 이 진리입니다. 히브리 1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던 사람들입니다. 폴리갑 감독은요,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톱에 캐여 죽음을 당하고 몸에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을 당하고 로마 시대의 네로가 예수 믿는 사람을 가마솥에 삶아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이 진리를 붙들고 순교했습니다. 왜요? 이 진리는 내 목숨을 걸어갈 만큼 가치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요. 예수만이 구원이란 이 진리는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가치 있는 진리란 말이에요. 일제시대에 우리는 살아보지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유가 이 진리를 지키려고, 6.25 때 공산당 앞에 수많은 사람이 순교했던 이유가 이 진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있는 내 삶에 어려움과 손해가 되는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적당히 포기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적당히 인정하고 나중에 가서 머리 쓱쓱 끄으면 아이고 하나님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이 진리는 내 육신의 생명보다 귀한 가치 있는 생명의 진리라 이 말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만이 구원이란 이 진리는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나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입니다. 나를 붙잡아주는 힘이라고요. 나를 지켜주는 힘이라고요. 이 구원관이 흔들리니까 마치 바다에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진리를 믿는다면 이 진리를 전하는데도 오늘 사도처럼 우리도 담대해야 돼요. 이게 진짜라면.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정도 넘었겠네요. 우리 아들 결혼하면 내가 선물할 거라고 그때 금을 10돈 샀어요. 220만 원 주고. 그래가지고 금을 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들으라. 그래서 헌금했어요. 230만 원 주고 샀는데 금값이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175만 원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런데 팔 때 겨우 해가지고 220만 원 주고 팔았어요. 헌금하고 나서. 그래서 10만 원 손해봤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며칠 전 뉴스만이 그만둔 57만 원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가 있으면 될 건데. 지금까지 가 있으면 될 건데.
여러분, 사람이 이런 거예요. 그때는 왜 팔았어요? 오늘 여러분, 왜 금값이 가치가 있는가요? 가장 믿을 만한 세상의 자산을 믿기 때문에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처럼 오늘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최근에 하다못해 고무신도 있다고요. 그렇게 많은 종교가 있을지라도 정말로 값어치 없는 내 생명을 바꿀 수 있는 이 값어치는 예수라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고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야 안 판단 말이야. 제가 금값이 오를 줄 알아서 팔았겠어요? 지금도 가 있지.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전하는 오늘 사도들처럼 우리는 내가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전해야 돼요.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석가에게 공자에게 구원이 없어요. 마음의 득에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예수, 구원은 예수 오직 한 분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라고 하면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요, 바빠서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여러분, 핑계하는 사람에게는요, 지금 밥 먹는 시간이 안 되고요, 직장 동료니까 안 되고, 쉬는 시간이 안 되고요, 오늘 뭐 한다는 낯선 사람이 안 되고요, 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적극적인 사람은 밥 먹는 시간이니까 되고요, 그 다음에 착한 친한 사람이 되고요, 내가 젊으니까 되고요, 내가 오늘 바쁘니까 되고요, 이래도 된다 저래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내가 핑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적극적인 사람인가는 간단해요. 내가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풍성한 교회가 부흥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믿고 전하는 전도하는 일에 힘썼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면 다른 사람 문제 아니에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부흥이 안 된대. 그렇게 말하시는 여러분들은 전도지 한번 들고 현장에 가서 전도 한번 해보셨는가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 교회가 저절로 부흥되지 않았어요.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도전받고 뛰어나가서 담대하게 전도했더니 교회가 왕성하고 부흥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를 어떤 사람 전도 대상자예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뺏어오는 게 전도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데려오는 게 전도예요.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그 말씀 앞에 그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주님은 99마리 양보다 더 귀하게 보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끼리 기뻐하고 우리끼리 좋아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진리를 정말 내가 믿는다면, 내가 정말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오늘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되더라도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